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나라, 기대할 수 없는 그 현실을 회복과 소망의 나라로 바꾸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끝날 곧 종말에 그 일을 이루어낼 건데 그거를 궁극의 통치자, 평강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는 평화는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의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죄의 근원을 다 해결하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너희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이제라도 죄악된 행동을 끊고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6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 6장은 재판정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산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법정을 여십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증인을 삼는데 백성을 증인으로 삼아도 되건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산이나 땅을 증인으로 삼고 계십니다. 오늘날에야 산을 밀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산이 증인으로 삼아봐야 뭐 별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산을 밀고 그 위에다가 뭔가 건축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렇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걸 언급을 할 때는 뭔가 변하지 않는 불변, 이러한 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을 딱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너희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얼마나 나 여호와에게 악행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았는지를 다 봤으니까 이제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증언 좀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산과 바다, 이 산과 땅을 증인으로서 호출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이 나를 향한 예배라고 너희가 확신을 하고 있는 거니? 그리고 너희의 삶에서 왜 나를 따르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질 않는 거니? 도대체 문제가 뭐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소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더라도 약간 좀 멀리하고 싶고 대답을 잘 하고 싶지 않고 뭔가 청개구리처럼 반응하고 싶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는 이렇게 내가 일로 가라고 하면 왜 자꾸 이쪽으로 가냐?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니? 이유가 뭐니? 말 좀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한 번 이상은 다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있으실 겁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였는데 왜 나에게 다른 걸 주십니까?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씩 가져봤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기도로 뭔가 좀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이 뜻과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내가 좀 신뢰할 수 있거나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인 혹은 함께하는 어떤 신앙 공동체에 가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 싶습니다라고 이런 삶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내 안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섭섭한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풀리면 다행인데 풀리지가 않게 되고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나에게 반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도 그러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씩 만들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우리가 보입니다. 정체성들을 하나씩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뒤를 딱 돌아봤더니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처음부터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내가 이렇게까지 비뚤어진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해봤겠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어요. 군사적인 위협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위협은 실존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거기다가 나라 안에서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조차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당연히 유다 백성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도 던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려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거고 그것이 지금의 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니 상당히 섭섭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변한 건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왜 먹었니? 라고 했더니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들의 답은 하나님 때문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다, 그러한 태도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원흉입니다 라고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는, 그리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너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뭔가 쭉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탄생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으로부터의 구출, 이거는 늘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었고 내가 너희들의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등의 사람을 보내면서 거기서부터 꺼내주지 않았니? 원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은혜로 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너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집트에서 쭉 나와요. 이제 지금 이 4절 5절은 하나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이들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쭉 떠돌아 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어떤 웬 신생 공동체가 갑자기 탁 하고 나타나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민족인 거예요. 그것도 수백만의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유명한 자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당신은 저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저주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저주 좀 해봐요. 당신이 저주하면 이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발락이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발락이 갖고 있는 두려움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평화롭게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수백만의 민족이 딱 나타나더니 점차 자기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싸울 의지가 이들에게 있건 없건 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난 이들의 존재 자체는 발락에게 있어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발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말을 듣고, 발락은 내가 너를 고용해가지고 저주를 막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람은 그 얘기를 듣고 네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나는 그런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발 뻗고 살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그런 실책을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던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어떤 죄악에 빠지게 되냐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불건전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다 라고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판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까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끌고 가신 겁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와도 우리를 떠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모세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세상에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끝났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망하겠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하고 있고 나는 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이루어낼 거야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지는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쭉 인도해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그렇게 숱하게 광야에서 나에게 반항을 하고 나에게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 막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전부 다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뭡니까? 길갈까지 무사히 들어간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을 해가지고 나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생각한 다음에 나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라, 나를 경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은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좀 경외해야겠군요 라고 반응을 했을까 아니면 안 했을까?
답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것으로부터 구원을 해줬고 너희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세웠고 너희가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까지 신실하게 내가 이끌어갔다. 나는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고 너희가 지금까지 나라를 일구어가고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지 않았니? 근데 도대체 나의 이 행동 중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희는 이렇게까지 삐뚤어진 태도로 내 앞에 나아오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여태까지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인도했던 베풀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면 너희는 나 여호와가 공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 때 지금 완전히 어그러지고 틀어진 그 길에서 너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 여호와로부터 왔다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죠. 망각이 아닌 기억을 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이 딱 이 얘기를 듣고 가장 드라마틱한 반응이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미가서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살펴봤던 선지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했어도 그 회개는 굉장히 일시적이었을 뿐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코웃음을 치고 비웃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굉장한 구절 같은데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 예 하나님, 뭐가 더 필요하신데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니? 라고 했을 때 뭐가 더 필요하길래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귀찮고 시끄럽게 구는 겁니까? 라는 응답이 백성의 반응이 6절에서 7절인 겁니다. 이만큼 받으셨으면 이만큼 우리들에게 뜯어갔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뭘 더 자꾸 원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의 모든 걸 다 태우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물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년 된 송아지라고 지금 본문에서 언급을 하는데 제일 비싼 제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백성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받으셨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부족하시다고요? 알았습니다. 제일 비싼 제물 좀 드리면 입 좀 다무실래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물의 양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제일 비싼 이 1년 된 거 하나님이 만족 못하시면 1,000, 10,000 이런 걸로 물량공세로 제물을 드리면 우리에게 이제 좀 조용히 하실래요? 라고 백성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드려야 만족을 하실까? 너무 시끄러운데 라고 하면서 백성이 다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런 제물에 만족을 못하시는 자라면 내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겠다. 자식은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 바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겠지라고 백성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겠다라고 백성이 결단하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완전히 지금 백성이 제정신이 아닌 말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백성이 자식을 드리면 좀 조용히 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미가 1장을 살펴보면서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가는 그 계열 중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나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낸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다시 우상 숭배를 장려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누구보다 앞서서 인신제사를 종용하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 뭘 드려야 이분이 우리에게 만족하시나? 라고 할 때 본 게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 바치면 좀 조용히 하실래요? 아들 바치면 이제 만족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공의롭게 행동했고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지만 백성은 좀 듣기 싫으니까 아들 바치면 이제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아들을 바쳐라, 재물을 많이 바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는 삶, 나를 사랑하는 삶,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는 것, 난 이거를 원했지 뭐 재물을 뭘 바치고 내가 이런 거 원한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내 앞에 나와서 바치는 이 역겨운 행동을 그만해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왜곡된 생각을 당장 멈추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의 어떤 양적인 규모, 그리고 너희의 자식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의, 사랑, 그리고 신실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행동하는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원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거를 이제는 너희에게서 찾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너희가 이걸 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의를 사랑한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겁니다. 고아나 과부나 노인이나 상대적으로 이 바운더리 안에서 밀려난 자들, 그들을 향한 관심과 공동체가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 그대로 사랑이죠. 이렇게 정립한 그 정의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내어서 남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자는 겸손, 곧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9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너희가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해야 됐지만 지금의 너희의 삶은 그게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게 이런 삶이야 라고 하면서 쭉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런 것들이 사라지자 너희들 삶 가운데 남는 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오므리와 아합 시대의 재현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옳은 거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하며 그거를 구현해 나아가며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답이 있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너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구현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했을 때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다 붕괴됐고 사람들은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너무나 최악의 시대다. 너희들은 지금 이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나를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너희들의 모습은 이 정도로 끔찍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것이 행복이냐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봤던 미가 6장 8절하고 동일한 말을 신명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한 이유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행복한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본질이라고 하는 걸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걸 붙잡으며 살아갈 때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라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보이는 현실로부터의 해방, 이거 하나만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엄청난 탈선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얼마나 큰 사랑과 신실함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는지, 그리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준 자가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바른 하나님 상을 확립하여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어떻게든지 실천하려고 할 때 거기에 너희의 행복이 있다. 내가 이 말씀을 준 건 너희의 행복을 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들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지금의 살아가는 현실은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뭔가 해보려고 해도 굉장히 거센 저항을 받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를 너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너희는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미가 시대에 너희가 좀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너희가 그거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쭉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오늘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기를 힘을 써라, 그 삶을 구현해 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윤리적인 의무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번에 3월부터 5월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신데, 자, 저스트 땡큐. 와, 가입자가 한 36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올리시는 분들만 올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한 주에 하나라도 올려주시면 더 감사의 내용이 풍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저스트 땡큐를 하는 의미, 이것과 오늘 미가 6장이 얘기하는 주제가 결국에는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저스트 땡큐를 하는 이유는 일상에서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상 속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에게 이런 삶을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뭔가 작성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것, 이게 누군가에게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올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작성한 메시지 하나에 그 사람에게는 그걸 기록하고 있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람은 경험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난 이것인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거라고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5월까지 쭉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저스트 땡큐, 그 감사 캠페인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단순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세어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걸 주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을 우리가 결국엔 정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안에서는 하나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점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일상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젠 더는 부정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뭔가 삶에서 이제는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반응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일상의 작은 것, 그것에만 집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서 탈선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구원, 이거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윤리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을 삶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스트 땡큐를 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